이제 로마서 15장 오늘은 1절부터 13절을 봐야 돼요. 근데 거의 무리하면서까지 한 장씩 봤어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은 13절이 바울의 기도로 메시지는 끝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마서가 메시지로는 오늘 끝인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 15장 14절부터 16장 이제 한 장 반 남았는데 그거를 어떤 내용이냐, 이제 기도해달라는 부탁과 격려 또는 그들에게 자기의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인사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 끝나는데 우리가 오늘 메시지로는 13절까지가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로 끊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15장 이제 오늘 봐야 되는데 마지막 메시지니까 앞에서부터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우리 맨 처음에 로마서 딱 나 사도된 바울은 너희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운 사도로서 너희들한테 이 복음을 증거한다. 근데 이 복음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사람,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 거야.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은 이 복음을, 이 로마서를 쓰는, 오늘 설교까지 쓰는 이유가 정확하게 거기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먼저 거론하죠.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죠.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첫째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죄가 들어온 것을 해결할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했냐면 율법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게 했어요. 깨끗하게 되게 했어요. 바르게 되게 했어요. 옳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걸로도 끝이 없는 거예요. 또 죄짓고 또 양잡고 또 죄짓고 양잡고 하는데 계속 의를 이루기에 바쁜 거예요. 너무 죄가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방인이도 죄짓고 유대인도 죄짓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무엇을 계획했냐면 당신이 이 땅에 오기로.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을 의롭게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실 때에 그냥 올 수 없잖아. 그냥 짜자잔 나타나면 사람들 기절할 거야. 그런데 몸을 입고 왔어요. 누구의 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 몸으로 잉태되어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100%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100%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100% 인간이 되어야만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이 겪을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 예수님도 다 겪으셨어. 어릴 때 아작아작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는 것도 다, 배고픔도 다, 자고 싶은 거 졸린 것도 다. 정말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 모든 생사화복에 다 경험 다 하시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30살부터 33세까지 3년 동안 전부 사람들을 고치고 환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쫓겨내가 배고픈 자 먹이시고 하면서 그는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심부터가 성경을 이룬 거고 그분의 삶이 성경을 이룬 거고 그 삶으로 증명하셨어요. 내가 곧 하나님이요. 내가 곧 메시아요. 내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했어요. 사도 바울도 전파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한 의를 보내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의 그 순종,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의에 이르는데 이제는 양 대신 예수님이 다 양으로 오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양 대신 그 사실을, 그 복음을, 그 이야기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그분이 하나님이군요. 그분이 예수님이군요. 그분이 인간이군요. 그분이 예수님이군요. 이것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에 이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어.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 그래서 마음에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이것이 너무 바울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너무 잘 아시죠?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먼저 믿으니 의에 이르렀습니다.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고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넌 구원받은 백성이야, 내 거야 하고 인 딱 쳤어. 그러니까 넌 내 거다 하는 걸로 인 표시를 받았어. 할례를 받았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준 것이 출애굽기에서 율법이잖아. 모세에게 준 건 율법이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왜 율법이 중요하다고 하니? 너희들은 왜 할례가 중요하다 그러니?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야. 너희들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지. 할례, 율법, 이 율법 지키고 할례하는 것은 의롭게 하지 못해. 이것은 표징이야. 이거는 의롭게 받은 자의 열매야. 그거는 그냥 나타나는 것들이야. 그거는 열매일 뿐 이것은 진짜 의는 아니야. 진짜 의는 믿음이야. 왜냐? 하나님이 새 법을 줬으니까. 옛 법은 이제 없애고 새 법을 줬으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예를 든 게 그거죠. 남편의 법을 따르다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잖아. 이제 새 남편을 얻으면 새 남편의 법을 따르는 거잖아 라는 걸로 해석해요. 그러면서 구약을 계속 가져와서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시편과 신명기와 잠언과 이런 것을 이사야 이런 걸 인용하면서 계속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자고 그분이 이것이 진짜 의를 이루는 믿음으로써 의를 이루는 길이고 이분만이 구원의 길이요 이분만이 진리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옛법에 묶이지 마십시오 하면서 설명한 게 또 뭐냐면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끝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것을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어. 40일 동안 살아나신 것을 이곳저곳 다 보이셨어. 근데 우리가 그 사실 알고 듣고 있잖아요. 근데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에이구 너희들이 헛것을 봤어 하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나를 메시아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셨습니다를 고백할 때에 그 예수님은 우리도 똑같이 부활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근데 그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을 못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하는. 그럼 어때? 죽는 순간 딸깍 넌 지옥, 난 죽는 순간 딸깍 넌 천국으로. 그러면 영벌이냐 영생이냐, 그거는 우리의 선택과 유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다 사랑했어요.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 다 만드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버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버려? 그런데 이 선택 속에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인간에게도 선택과 유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표현으로는 내버려 두사예요. 내버려 두사. 뭐냐? 이제 이 바울이 잘 설명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육적으로는 혈통으로는 이스마엘도 아들이야. 이스마엘도. 그리고 이삭도 아들이야. 혈통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취하지 않고 이삭을 취해서 언약의 백성을 만드셨어. 아하, 이때부터 언약이구나. 이때부터 약속이구나. 이때부터 계약이구나. 이 언약, 약속, 계약,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맹세, 하나님과의 연합이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나와 결혼한 거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나와 연합한 거구나. 이 언약으로 우리를 묶어놨어. 사랑의 띠로 묶어놨어. 하나님의 오심은, 아들을 내어주심은 사랑이야. 하나님의 너무너무 극진하신 사랑이야. 한량없는 사랑이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버렸어.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언약의 백성 만드셨어. 그랬는데 또 그의 아들을 보니까 또 달라. 뭐냐? 이스마엘과 이삭은 엄마가 달라서 그렇다 쳐.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대. 그럼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에서를 미워해? 그것 또한 보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 뱃속에서부터 선행을 했거나 어떤 도덕적으로 선행을 했거나 아니면 뱃속에서부터 뭔가를 율법을 지키거나 뱃속에서부터 할례를 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은 있었지만은 유기도 있다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 은혜는, 이 선물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셔서 내게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게 믿음을 허락해서 내가 믿는 거야. 내게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믿습니다를 5,000번 외워도 안 믿어주는 걸 어떻게 해?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안 믿어주는 걸 어떻게 해? 그거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사, 이 은사로 믿음도 은사거든요. 근데 이 은사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자. 근데 이 사람이 선택을 받았어, 하나님께. 그런데 또 보니까 뭐가 있느냐? 모세와 바로 왕을 또 비교해 보니까 이상해.
모세도 싫어요. 안 가요. 내가 왜 가요? 거기서 내가 도망 나왔는데 나 살인자로 거기 낙인 찍혔는데 내가 왜 애굽으로 돌아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했는데 갔어. 싫다 하면서 갔어. 순종했어. 그런데 바로는 너 그러면 안 돼. 내 백성 내놔라. 내 백성 보내라. 내 백성 광야 가서 예배드린다. 내보내라도 싫어요. 끝까지 싫어요. 끝까지 안 내보냈어요. 끝까지. 10장 다 일어날 때까지 안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의 장자를 죽여버리지. 하니까 알았어요 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바로를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서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거 가지고 자기도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고집을 부려. 바로의 고집, 왕감으로 이렇게 자기 고집을 피워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속에 우리의 선택과 유기도 작용하더라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권리와 의무가 있더라. 하나님은 권리가 있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무도 있어. 우리에게 예배 받으실 권리가 있어. 날 구원했으니까. 너 날 구원했지. 내가 널 구원했지. 그럼 너 나한테 와서 예배해. 이게 권리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권리야. 그런데 또 의무도 있어.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로 삼았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 기도 응답이 있어야지. 내가 자녀가 구하면 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의무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자녀에게 뭐를 줘요? 의무를 행하시는 거지. 의무 행하실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그 하나님은 상속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천국을 상속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권리와 의무가 있고 우리에게도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배할 의무가 있고 기도를 간구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시옵소서 할 권리가 있는 거지. 또 우리에게 예배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깨달은 것을 다 설명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상한 것은 안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렇다 쳐. 그런데 안 믿는 유대인인데 예수를 안 믿어. 왜? 예수가 유대교인에서 왔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메시아가 태어났고,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거고,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한 거고, 그분이 와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살다가 갔는데 왜 그걸 안 믿지? 라는 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인이라고 다 이스라엘인이 아니구나 알았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예배자는 산제사, 산제물을 드리는 산제물이 되어야 하는구나. 내 몸이, 내가 실제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돼야 되는구나.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를 죽는 것. 내가 성격도 죽이고 마음도 욕심도 죽이어서 내가 선하게 덕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산 제물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또 영적 예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예배하는 예배도 있지만 삶이 예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는 지체로서 누구는 근육, 누구는 뼈, 누구는 힘줄 하는 것처럼 각자 교회 안에서는 지체로서 또 교회 밖에서는 선에서 같이 웃고 같이 울어주고 도와주고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거, 그런 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직장 가서는 상사에게 나라에는 복종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 온 피조 세계를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만들고 그분이 운행하시고 계시고 그분이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참 영적 예배자가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14장까지 요약해 드렸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자, 이 복음을 믿기로 작정한 자, 그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복음을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마땅히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줘야 돼. 그의 약점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당해줘야 돼. 담당해줘야 돼.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위하여,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기쁘게 하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정말 노숙자처럼 들판에서 자고 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없는 나병 환자와 같이 먹고 같이 눕고 나그네와 함께하고 떠돌이들과 같이 하고 이런,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자기를 기쁘게 하다가 영광 받다가 죽은 게 아니고 정말 타인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덕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시는데, 정말 그분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산 것을 성경 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뒷부분 보면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이게 뭐냐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뭐 때문에 그렇게 부모한테 미움받고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움받았는가 봤더니 자기가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그 비방하는 것이 고스란히 자기의 비방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믿음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된 거야. 쟨 바보야 바보. 맨날 뭐 바보 같은 짓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비방을 당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정말 성경에서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 메시아를 알게 되었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에 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영광, 그 나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인물, 다윗, 솔로몬, 아브라함, 유명한 엘리야, 그 사람들이 다 일신상 편했을까요?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은 정말 편하고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삶을 살았고요. 또 엘리야도 그 엄청난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이 있었지만 맨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굶고 쓰러지고 이랬어요. 바울 똑같아요. 복음 전하다 매 맞고 퇴장 맞고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엄청난 위험 속에 살았고 감옥에도 가고 별짓 다 했잖아. 그랬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호강하려고 믿는 게 아니라, 복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복이 아니거든요. 영생의 복이거든요. 이 땅의 복은 덤, 서비스, 덤 주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죠. 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에 그것을 통하여 성경을 그런 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먹고 능력이 있었나, 나에게도 능력을 갑절로 주시옵소서. 아니고 정말 그가 받은 고통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정말 진정한 성경 보는 눈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 속에서 인내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견디고 연다는 인내는 소망을 낳고, 이 인내로 위로함을 받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 따라 또 먼저 된 사도들의 본받아 또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복음 안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6절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에게 같은 영을 부어주신 거고 같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한 말로 한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다 끌어안으셨어. 그러니까 정말 놀랍죠. 예수님께서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끌어안으셨어.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다 발라주고 당신의 품으로 다 끌어안았어. 우리를 다 끌어안아서 받아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 죽기까지 순종,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까지 순종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당신을 믿는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다 끌어안으셨어. 다 받아주셨어. 너도 와. 다 내 품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다 끌어안으셨어. 그리고 난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 영광에 함께 나와 함께 아버지께 영광 돌리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자. 나로 영광을 돌리자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함 속에 그 하나님의 진리, 진실함 속에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우리의 경륜 속에 우리를 위하여 할례를 받으셨어. 안 받아도 되는데 할례를 받으셨어. 왜? 성경에 응하게 성경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할례 받았어. 우리는 믿음, 할례, 율법 이러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율법 다 지켰어. 예수님도 다 했어. 그러나 예수님이 한 의로 오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셨어. 우리와 이 모든 율법을 다 끌어안으셨어. 그래서 법도 다 끌어안으셨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은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 덮어버렸어. 사랑으로 다 감싸버렸어. 다 받았어. 십자가로 다 받았어. 그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율법 어떻게 다 지켜.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으로 덮어주셨어. 그러면서 주일날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새 율법을 주셨어. 새 법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새 법의 적용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아버지께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연합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고 그러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는 거지요. 라면서 이방인에게도 이 복을 주셔서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 속에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를 이방인 사도로 삼았지.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지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로마서의 메시지 마무리가 뭐냐면 9절 그 뒷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건 뭐예요? 18편 49절을 인용한 거예요. 또 10절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도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거예요. 또 11절도 또 마찬가지예요. 모든 열방들아, 열방,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것도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한 거예요. 또 이사야의 글에도 마찬가지. 이사야서를 인용하여서 이사야서 11장 1절을 인용했는데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열방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열방이 주께로 모여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린대. 이게 뭘까? 열방이 모여 다 와. 주께 찬송하고 뭐예요?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방인도 부르고 너도 부르고 다 불렀어. 뭐 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참 예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배가 그 나라 영생 천국 가면 날마다가 예배라니까. 날마다 영광 돌린다니까. 날마다 찬양한다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거한다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 안에는 사랑도 있고 이 안에는 소망도 있고 이 안에는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13절 볼게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했어요. 정말 바울이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또 우리 안에 충만해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말씀교회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주님 음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음양하시는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